당신이 와주셔서 오늘이 더 특별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을 향한 따뜻한 초대입니다. 함께하는 짧은 순간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행복한 초청주일,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에는요,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핸드폰을 진동이나 혹은 무음으로 좀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눈빛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 눈빛으로 쏴주세요. 우리의 하트 손하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양손을 벌려서 당신을 사랑받기 옆에 쳐다봐 보세요. 눈빛을 쳐다보면서 오늘 내 힘들었어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가세요. 입술로 선포하는 그 입술에서도 오늘 축복받고 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오늘 여기에 모두 모인 이 귀한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가세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플로리스트 강다은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2016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층 키친오이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태신자와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1층 카페 보아지는 초청자를 동반하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해주세요. 2016 여름 국내 및 해외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1층 로비에 선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교 지역과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포 앞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399 이상봉 집사와 구경화 권사의 딸 이혜수 양과 김광훈 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민기홍 군과 조은빈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박민규 군과 김영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조은비 양과 김성곤 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이루미 성도님의 신앙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시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집안 물건을 부수셨고 오빠는 저를 자주 구타하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든지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슬프기보다 당장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집은 여전히 편한 공간이 아니었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는 이 집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2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도피하듯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벌수록 행복은커녕 공허함만 깊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무너지며 새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찾아오며 집에서 아이들과 갇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 안의 불안과 두려움은
둘째 아이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를 들고 협박하며 말 들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모진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두려워했던 아버지와 오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제가 그대로 제 아이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아이는 학교마저 거부했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와 경찰 또 여러 기관에 문을 두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게 되었고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쪽이 촬영을 하던 PD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금쪽이 출연 후에 치료를 받으며 나아지는 듯 했으나 나중에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며 절망하고 있던 그때 학교에서 연결해 주신 은둔형 외톨이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다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후부터 저의 가정에는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감사할 줄 몰랐던 제 안에 감사가 많아지게 되었고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칼로도 위협하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아이가 차분해졌고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저를 따라 한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올 1월에는 함께 몽골 선교회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금쪽에 출연한 아이는 1월 몽골 선교뿐만 아니라 7월에 필리핀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저희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지만 여전히 제 삶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어둠 속에 있던 저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복한 한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도원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주해 주시고 간증해 주신 분도 고맙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내 안에 한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가 꿈꾸던 삶이 이런 것인가? 그런 허망함을 새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바랍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화두인데요. 철학과 종교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사실은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치열하게 행복을 꿈꾸고 쫓았고 노력했습니다.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요.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 이 매년 나오는 보고서입니다마는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행복도에서 세계 하위권입니다. 조사 대상 147개국 가운데 67위. 세계 12위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참 무색할 만큼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또 더 내가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래전에 거액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한 고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몇 백억 그런 액수인데 당첨 직후에는 행복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남짓 지나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양을 통틀어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또 그 행복을 위해 우리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왔고 예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삶이 나아졌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은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청년 초기에 예수를 믿고 이 구절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행복에 관심이 많고, 또 성경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의미 있어, 그걸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적어놓은 인간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쫓고 목매 왔으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론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가지면 행복할까 하는 방식부터 좀 바꾸어서 왜 우리는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렇게 거꾸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집이 커지고 내 지위가 견고해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런 도식에 매여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 없을 때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오답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통계를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가난할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오답이라도 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지. 근데 다 채워졌을 때 오는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가 꿈꾸는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죄를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일컫습니다. 결국 행복은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죄를 눈 감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인간 이해도 어렵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인데 팀 켈러라는 미국 뉴욕 한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년 전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이 노트북에 900개 정도의 파일을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과거에 그가 했던 설교와 함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죄를 말하다,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 세계 최고의 도시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간의 잔인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살인, 갖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는 책 속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 아니 어떻게 저놈한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사회학적인 현상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답을 죄에서 찾고 우리 안에는 웅크린 맹수 같은 죄가 인간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의 첫 번째 일어나는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형이 아우를 시기심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죄가 있으면서 바로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결핍이나 부족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치명적인지 치명률 100%.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다 죽고 심판받고 그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형벌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코로나의 치명률이 고작 1.73%.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죄입니다. 죄에 휘둘리고 있는 인생, 결코 몸부림쳐도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근거로 원천으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정말 행복하려면 구원받아야 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물고기가 물을 뛰쳐나오는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헤매고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고상한 분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주도적으로 살겠다고 막 침을 튀기며 열광을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황당한 거지. 자, 두 번째,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지위, 형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고, 행복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준 분이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우리가 영상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성경 66권 전체 책에 딱 한 구절을,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이 될 텐데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죄로 무너진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죄에 묶여서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 인류의 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입에 발리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건 뭘 보면 알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저는 이대 독자인데 어머니 아버지 속을 좀 썩였어요. 아들 하나 건져서 좋은 날 보겠다는 그 꿈을 좀 내가 깨트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치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어. 몇 가지 딱 레퍼토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방 안에 넣어둔 물 그릇이 이렇게 얼으면 그릇이 깨어질 정도였는데, 혹시 이 아들을 놓고 죽을까봐 우리 어머니가 요 배 위에 이렇게
이불로 성처럼 만들어 놓고 6개월을 이 위에서 키웠대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시골에 못이 있었어요. 못.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못 위를 지나는 못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걸쳐놓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거기를 가다가 그 못 밑으로 떨어져서 물에 빠진 겁니다. 저희 어머님 수영을 못 하시는데 뛰어들어서 저를 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아무 정의는 없지만 제 머리 뒤에 3cm 정도 흉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울로 여기를 보여주시고 만져,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래도. 그럼 제가 좀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론이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딱 알게 하시면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대구의 5번째 부자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금요철에 와서 이걸 깨닫고 자기 뺨을 자기가 왕복으로 날렸어요. 천하에 나는 나쁜 놈이고 이런 놈은 맞아도 서다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엉망이 된 건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알게 싶어 하는 건 바로 죄로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의미도 행복도 모르는 채 삶에 끌려 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랑과 관계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이런저런 보스가 인간성 역마이고 우리 아이가 뭐, 여러분, 그건 다 상황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든 그 절정에는 사랑이 있어요. 진심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우리가 가진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을 두고도 이기심을 가져요. 제가 어린이 주일에 그 설교였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우리 결혼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성경은 자녀를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이 그 이기심이 끝까지 날아가서 부모 공경은 자처하고 자식조차도 짐으로.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근데 살아보면 자식이 얼마나 복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저는 3명을 키웠는데 이제 7월 달에 우리 가족 전체 새로운 사위까지 모임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돈은 제가 다 낸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것들이 얼마나 거들먹을 피우는지 뭐 시간이 없고, 누가 시간이 더 없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더 없지. 그래도 너무 행복하니까 둘이 살겠다고요? 원빈하고 손예진이 살아도 우리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다 죄 때문에 고장나고 상처받고 아프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예수의 사랑,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몇 년 전 어린이 주일에 이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한 말, 리벤 벨레프, 죽기 2년 전입니다. 이 대문호가 사랑이 살린다라는 말. 여러분, 이 고장난 모든 문제는 오늘 간증에도 느꼈잖아요. 사랑.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내 자식도 안 놓으면서 나대로 잘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뚜루니에는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명 중에 9명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 교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는 분들이에요. 우리 행정실 목사님은 나한테 방문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주. 그럼 내가 반가워 사랑해. 그 주변 사람들은 저 친구 위험하다고.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마곡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제 먹게 해주려고. 지금 3주째 제가 받아 먹었어요. 그들은 다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이 별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마음으로. 알랭드 보통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작가가 관찰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와 그 자리에 그 사건으로 함께 있었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쪼잔합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차가 작아서가 아니고 차를 한번 큰 차 사보세요. 한 달 안에 알게 될 테니까. 죄 때문이고. 근데 이 죄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죄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인류 안에 누군가가 누구를 잡아줄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밖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죄에 무너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내 죄도 알았고 그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맛이 싱거워서 부엌에 소금을 10가마니 들였어요. 국맛은 바뀌지 않아요. 한 스푼이라도 떠서 넣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걸 어려운 말로 영접한다고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너무 목사 같은 얘기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삶의 자리도 쉽지 않았고, 제가 교회를 섬겼던 자리는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다 그 열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치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과연 저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제 아내 은행원 출신인데 제가 서울에 올 때도 당신 미쳤느냐고,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50대 초반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런, 저는 좀 계산이 약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삶의 문제를 부딪힐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짐으로 또 부담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장 행복할지를 아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제가 짧게 딱 정리하면, 첫 번째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속이 시끄러우면 재산이 수천억 돼도 의미 없어요. 가는 곳마다 지옥입니다. 직장, 가정, 관계. 오늘 우리 간증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로 우리 인생은 녹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복병들을 만나야만 하고, 근데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돌아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 이런 평화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 제가 본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 문을 통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가끔씩 봤습니다. 본인이 이유를 잘 몰라요. 물고기가 마치 물 속으로 다시 돌아온 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건 편안이에요, 편안.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 새 한 마리 날아가도 박살나는 그런 조각의 편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 저는 이걸 심령천국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사생아도 낳고 예수 잘 믿는 어머니를 철저하게 짓밟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가 알듯이 고백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뻥 뚫린 구멍이 공허해서 술로도 쾌락으로도 세상 것들로 채워보지만 그게 안 막혀요. 근데 한번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친구들 데려오면 막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그 30분을 못 참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조금 있어 보면 물고기가 물로 들어온 것처럼. 자, 이렇게. 저는 제가 목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강을 건너면서 감사, 눈을 뜨면서 감사. 내 삶에 나를 이끄신 그분의 손길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다양해서 제가 때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꼭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와 고통에서도 온갖 묶이고 꼬인 것에서도 풀립니다. 이 마음의 천국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 삶의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런 영적 종교를 안 믿으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다 설명 못해요.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인생이 박살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는 해도, 제가 어제 그 경남의 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합천, 해인사. 그 해인사 동네에 살던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부목사 시절에 제 청년 회원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미 이 아이는 소주를 20병씩 까마시고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 아이를 이제 예수 잘 믿고 정말 이 아이를 지켜주던 아이 2명을 붙여서 그 하숙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했는데, 이 아이가 경대에 들어가는 날, 경북대학이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 경대와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가 현수막을 걸고 우리 아들 경대 들어갔다고 잔치를 한 그런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대학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환영회 때 선배가 그 체육대에서 축제 때 우승한 컵에 막걸리 한 잔씩을 돌렸어요. 이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제 표현입니다, 술귀신이 얘 안에 들어왔어요. 미친 듯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6개월간 아이들을 붙여서 이 친구를 보고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자다가 전기가 간 거예요. 그 당시 정전이 자주 있던 일이었어요, 가끔씩. 그 친구가 이제 앞을 볼 수 없어서 양초를 사려고 동네 가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그 진열대 열린 소주를 보고 또 꽂혀가 25병을 까먹고 아침에 피똥을 사고 죽었어요. 자,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한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릴까요? 팔자, 운명, 저주. 여러분, 성경은 사단은 죄를 볼모로 한 인간을 완전히 작사를 내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얘기를 들어도 못 듣게 귀를 다 막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내 안에 꼬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첫째, 잘 결혼했는데 또 갑자기 어려워지고, 둘째가 또 시집가다 잘 사는데 또 가정이 끼어지고, 이런 일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뭘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콜라 한 잔으로부터도 그 어떤, 저는 최근에 루틴을 따라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 세상 재밌는 게 있어도 자는 시간에 그냥 불 딱 끄고 자는 거,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좋아요. 운동하는 시간을 지키고 아침에 루틴을 지키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누구한테 자랑했는데 저는 그런 변화된 나 자신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세 번째가 사망권세입니다. 마음의 평화, 삶의 형통. 세 번째, 죽음. 죽음은 인간의 최대 공포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딱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예수님 이미 내 죄를 영생 얻고 심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당히 맞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시신을 옆에 눕혀놓고 찬송을 불러요. 리고렌의 말처럼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고렌 목사는 뭐라고 말했다고? 죽음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집이 있는 줄 아나니, 그 성소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많은 기독인들은, 물론 이별의 아픔, 죽음의 공포 모두가 누리지만,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준다는 것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여전히 돈에 헐떡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아니 충분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아니 얼마나 가지면, 그러니까 손을 요리가 조금만 더. 경상도 버전으로 이 쪼매 끝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없는 사람보다 제가 만나본 바에 가진 놈들이 더 무서워요. 얼마나 이것들이 설치는지. 상식도 체면도 없어요. 그냥 친구한테 밥 한 끼도 못 쏘면서 벌벌벌벌. 끝없는 그 구렁텅이로 절대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가 행복이다. 제가 하버드 이 종단 연구는 너무 많이 말했는데,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75년간 724명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이 숫자나 기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버드 출신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연구냐?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수만 페이지의 인터뷰를 다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를 찾았습니다. 답이 뭘까요? 이 75년간의 종단 연구의 결과는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준다. 관계였습니다. 관계. 여러분, 제가 너무 교회 이야기처럼 말해서 죄송한데, 교회는 이 관계, 공동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뭐 요새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조회수 올리려고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안 한 얘기를 해야지만 어필이 되니까 그걸 다 제 안에도 갑자기 사과를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가 안 좋대. 그래서 내가 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과하라 그러고 사과를 드시라고 한 몇 달을 그런데 저 혼자 사과를 계속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막 갑자기 또 먹고, 왜 먹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뭘 하지 마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러면 좋다, 뭐 이런 관계는 손절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좋은 관계의 대안이
자식 멀리 유학 간 출세한 자식 못 와요. 오면 장례 이미 끝나서 요새는 하루밖에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유학 보낼 때 제 친구한테 물었더니만 정말 아들하고 잘 살고 싶으면 여기서 공부시키고 그런 바람이 없으면. 근데 저는 언제나 제 어려운 일, 축한 일마다 교회 공동체가 다 위로해 줬고, 이 시대에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는 정말 대안이 되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하버드 종단 연구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만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원천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뚫리고, 여러분 교회 좋은 다락을 가보면, 야, 이건 형도 이런 형이 없어요. 안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금식하며 함께 기대해주고. 죄송합니다, 아들을 키워보면 이것들은 그냥 약간 든든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상처는 전부 거기서 다 받아.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는 상처 잘 안 받는데 아들이 뭐라 하면, 새끼 말이야, 나를 무섭게 알고 말이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우리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너와 더불어 먹고. 제가 40년 전에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그때는 저는 오늘 사형리가 아닙니다만 CCC의 사형 형식으로 복음을 듣고, 그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너의 삶에 모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너의 마음문을 놓고 계신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1851년에 영국 화가 홀먼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요거 비싼 모자도 있는데 왕관을 쓰시고 있는 저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어떤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림을 보면 문이 꽤 오래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덩굴이 자라고 절반쯤 문을 덮고 있고, 근데 이 그림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홀먼 헌트에게 물었더니만 그가 말했습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을 그린 것인데,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달려 있다. 정확하게 잘 그린 거고, 헌트 자신이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데, 오늘 제게 찾아오셨던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수긍이 되신다면 내 삶의 문을 열고 기꺼이 그분의 노크에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여.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너무 공허하고, 저는 이렇게 걱정하면 밤새 머리를 다 집어 뽑는 스타일이에요. 제 나이가 67인가요? 8인가 6인가 했더만 그거 된대.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만큼 잘 잘 때가 없어요. 가끔씩 못 자지만. 그래서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 번만 감아 주시겠습니까? 저 쳐다보신다고 눈 아프셨으니까 1분만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이따 기도할 때 나오시죠. 좀 이따 기도할 때 나오시죠. 내 삶에 내가 나오라고 얘기할게요.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오늘 좀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으니까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한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도 이 복음이 새롭게 들렸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 그런 분도 좋아요. 한번,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면 결단할 때 변한대요.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으니까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하고 싶고. 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예수 믿고 싶은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예, 저도 이제 제가 30초만 더 그때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뭐 손을 들고 안 들고는 그렇게 저는 손을 사실 못 들었었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소심해서. 나중에 나가면서 내 의사를 표시인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손 드신 분들은 전도자들과 함께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기도문을 제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네, 지금 일어서셔도 되고. 중에도 많이 일어서셨나요? 됐습니까? 자, 혹시 못 일어서셨더라도 저는 못 일어섰어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은 노란 카드를 뒤에 서 있는 양복 입거나 파란 옷을 입은 분들에게 주시면 되는데, 이 기도문 전에는 따라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이제 예수님 당신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문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십니다.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일어서신 분들은 우리 옆에 온 도우미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노란 카드를 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돌아가시고, 또 초대하신 분은 6층 식당에서 키친 5위에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접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또 카페 커피도 대접하시고 교회 선물도 받아가시고, 제가 매년 그럽니다만 저희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선물은 그 작은 냄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었다는 것 꼭 알고 돌아가시고, 내려가실 때 저희 계단이 협소하고 복잡해서 경사가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을 비치해 둘 텐데 조금씩 한 5분만 차근차근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만 찬송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혼잡하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